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 소리가 작네요. 반갑습니다. 예,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 하셨어요? 예, 사순절 이제 셋째 주간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님인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읽어보신 분이 안 계세요? 예, 계신 것 같아요. 결혼에 관심 있는 사람, 연애에 관심 있는 사람, 예, 사랑에 관심 있는 사람 읽는 것 같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이분에 의하면 그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인정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최고야. 정말 잘했어. 괜찮아.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또 대화하면서 그런 시간들. 또 선물. 내가 저거 가지면 내가 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주는 선물. 이것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봉사, 또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자기 제1 언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하면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 계속 인정하는 말만 하면 어떤 효과가 올까요? 말로만 사랑하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막 공세하면서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선물이 아니라 이거 뇌물 아니야? 이게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주지? 경계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요리해주고 섬겨주고 청소하고 뭔가를 봉사를 막 하고 나서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나랑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에 이제 서운하게 되는 거죠. 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떻게 맞추는 거, 누군가의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거,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막 알아가지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밸런스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혹시 청년 여러분 연애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상대방의 제1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제일 사랑의 언어, 제 사랑의 제일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요? 선물. 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표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찬성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랑을 딱 표현하는데 예수님께는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칭찬받는 여인의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나드 향유는 성경에 굉장히 값진 향유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향유인 것 같아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구하는 것으로 팔레스타인까지 오면 그 가격이 굉장히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휘발성의 어떤 향유, 향기가 나는 기름 종류라서 이것을 이제 옥합에 담아가지고 딱 봉인을 한 채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한 번 깨뜨리면 더 이상 다시 봉인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깨뜨리면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향유 옥합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이 가격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후에 마리아를 질타하는 소리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정도 될 텐데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일까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못해도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하면 못해도 2천, 3천, 많으면 4천 그 정도 되겠죠. 굉장히 고급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깨뜨려서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수 가진 분들 있죠? 향수 안 쓰세요? 안 쓰시는구나. 네, 좋은 향수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좀 향수를 잘 쓰지는 않는데 예전에 향수를 사면 향수가 양이 많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만해가지고 가격은 비싸고 막 하는데 얇게 칙칙 이렇게 해가지고 아껴서 쓰는 거예요. 아껴서 이렇게 그렇게 향수를 쓰는데 비싸긴 엄청 비싸고 아주 적은데 누가 와서 막 팍팍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나 귀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을까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것을 기천만 원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 막 붓는 거예요. 전체를 막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해서 내 마음을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 수천만 원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마리아는 사랑하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에게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 그 어떤 재산 목록,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막 분담이 되고 막 통장을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인이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재산 목록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어쩌면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는 담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너무나 황송해서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에 막 붓는 거예요. 내가 몇 천만 원 되니까 내가 예수님 내가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아까운 거, 이게 아까운 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되 이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라고 사랑합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망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입술로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표현과 헌신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표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비한다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허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붓는데 몇 천만 원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쏟아 붓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 맞습니다. 팔아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믿음이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낭비하고 헌신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혹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실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와주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들을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데 나와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시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왔어요. 제가 정말 바쁘지만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왔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올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낭비처럼 아까워하면서 온전히 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14장 3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 1,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 2절에는 예수님을 잡을 흉계를 꾸미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양쪽에 처음과 끝에 이 본문이 위치한 앞뒤로 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기준은 바로 계산입니다. 계산.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내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계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가 드렸던 향후 옥합을 드렸던,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모습이 바로 계산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훨씬 가치 있다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또 때로 헌신하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안정되면, 내가 더 잘 살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지금 헌신하고 있는,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나중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안정되면, 여러분,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안정이 되면요, 이것만 지나면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대학 합격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제 취직 준비해야 되고
이제 취직을 해서 뭔가를 해서 이제 내가 준비가 되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청년부는 영적인 야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 논리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어떤 지식적으로 이 정도면 돼야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청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허비가 맞아요. 낭비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단 한 가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갈 때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이 마리아의 사랑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허비가 됐든 낭비가 됐든 이해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라는 말, 허비라는 말, 어떤 사람은 폴테이라는 신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낭비. 이 낭비라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낭비를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한다면, 내 인생을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허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허비될 수 있다면, 내 시간들이 낭비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든 표현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허비가 의미 있는 이유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낭비는 그녀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예수님께 낭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릴 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한 데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예수님께 허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광고 시간에 막 축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자매가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다녀오는데 오늘 시간은 누가 갑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들은 내가 드려야겠다는 마음들로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삶에 말하지 않아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낭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그 헌신과 드림과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이 허비가 예수님을 장례를 예비하는
유일무이한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마리아의 허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는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대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데 마리아가 막 힘있게 이렇게 부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향유를 붓는 그 자체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낭비했는데 예수님이 드린 그 과정을 알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딱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고 쓱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기에 고통스럽고 또 망설여지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주님 사랑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드릴 그 과정을 예수님께 알고 계신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를 드리는 그 자체를 힘을 다한 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심으로 향유를 드렸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에게 힘을 다해서 향유를 드렸어. 누구누구는 나에게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어. 누구누구는 나에게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 누구누구는 나에게 삶에서 나를 찾기를 힘을 다해 찾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랑을, 그런 표현을, 그런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가치를 보고 계산하면서 아까워하지만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드린 그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향유를 바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바른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만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가 장례를 의도적으로 준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다한 이 허비가, 이 낭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낭비를 할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낭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의 낭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고 형편이 넉넉해서 하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딘가에 도움을 주고 어딘가에 좀 보내고 싶다, 어려운 가운데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선뜻 큰 금액을,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에 보냈는데 마침 그곳에 집을 주는 사역이 요긴하게 필요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내드렸는데 필리핀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는 그냥 헌신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마음 다해서 낭비했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글을 보고,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제가 보내드렸던 글을 보고 다시 올해 며칠을 하겠는데 두 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분이 다시 감동이 되어서 거기다 다시 금액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끼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들, 이거 그냥 하나님을 드려야지,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곳에 기쁨이 되고 기적이라는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뻐서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하여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랑과 헌신이 아니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의미 있는 낭비, 예수님을 사랑하되 무엇으로 표현할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힘을 다한 이 낭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낭비가 너무나 의미 있고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낭비를 먼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낭비를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낭비가 당연한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낭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허비가 무엇인지 주님을 향해서 허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낭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놀랍고 무지막지한 그 사랑 가운데 저도 반응하면서 낭비하고 하나님,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마리아의 힘을 다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한 낭비가, 힘을 다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기억이 되고, 네가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보다 귀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허비라고 생각했던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 허비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정말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갈 때 내가 힘을 다해서 나에게 나가오는구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허비를 통해, 우리의 의미 있는 낭비를 통해 또 다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